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 다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두 번의 강사님을 모시고 저녁 4일 동안의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마 지난 4일을 잘 나오신 분은 아마 일주일 내내 아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의 특권을 누렸던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과 권세가 갑절의 영감으로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4월 달에 있는데 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기의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만이 또 매일매일만이 초마다 분초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현대과학이 오랫동안 신비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얼마나 현대과학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놀랍게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교통망이나 또 전산망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늘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률 1위라 그러잖아요. 카카오 보급률 1위. 이런 우리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현대과학이 대단하고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을 이 땅에 만들어가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을 권력으로도 부로도 명예로도 이 땅의 어떤 현대 과학으로도 조금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의 어려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구나. 너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명제를 남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5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2억의 인구가. 근데 연간 1년에 사망자가 몇이냐면 5,900만 명이 1년에 사망을 한다 그래요. 오늘 이것을 하루에 한번, 하루 분으로 초로 한번 따져보면 하루에 16만 1,000명 정도가 하루에 사망하고요, 1초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본다. 1초에 2명, 3명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1초 똑딱똑딱해도 이 2명, 3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언젠가 내가 아직 젊으니까, 아니든 나는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나는 건강을 지키고 있으니까 죽음이 먼 얘기로 여러분들 들려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음은,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죽음은 한치 앞에 있다. 그러면 죽음이 한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멀리, 그 목사님 아직 나 젊은, 내가 청년인데 나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있는데 내가 그거 이루기 전인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말할 분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은요 한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소개하면서 그 죽음 앞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을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인생의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인생의 계획도 갖고 이 땅에 살아 생전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보배롭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를 권세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명예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조금 연장할 수는 있겠죠.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증거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은혜가 뭔가,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의 눈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의미 있고 값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오늘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11번이나 제자들과 만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11번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보이는 성도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등을 돌린 제자들도 있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실패와 실수와 허물의 잘못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낙담하는 그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안하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평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아요. 오늘 세상에는 어떤 물질의 번영, 오늘 인생의 목적의 성취, 건강,
또 인생의 삶의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요. 죽음의 골짜기에 어려움 환난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오늘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네가 부자가 돼서 평안하라, 네가 성공해서 평안하라, 네 인생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네 꿈을 인생의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지고 행복해라, 그런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예수 믿는 어려움의 고난의 어려움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기도 했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오늘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혼란이 다가왔지만, 고난이 다가왔지만, 역경이 다가왔지만, 권고함이 다가왔지만, 상함이 다가왔지만,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민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삐걱거리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넘어야 될 수많은 인생의 태산과 같은 인생의 장벽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수많은 갈등의 번면의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숙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의 안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불굴의 의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여러분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주 개운하게 잘 잤다, 그럼 얼마나 상쾌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잤는데,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냥 얼굴이 눈이 떠지지 아니하고 온몸이 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을 잤는데도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받은 사람은요, 짧은 시간을 자고도 하나님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느 분이 쓴 글이,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분이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한다, 그런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은행에 다니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은행에서 근무하고 나서 교회 와서 철야를 해요. 잠깐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철야하는 거예요.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은 2시간, 3시간, 어떤 때 1시간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이 잠깐 1시간 자고 2시간 자는데도 10시간, 7, 8시간 잔 것 같이 온 몸이 상쾌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12시간을, 언제 그 사람은 자고 언제 일해? 은행원 열심히 은행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은행원에서 일하고 그가 교회 와서 특별히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데 12시간,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켰겠죠. 그런데 2시간, 1시간 자는데도 하나도 일하는데 피곤하지 않아. 1시간, 2시간 자면 직장에 가서 계속 졸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1-2시간 자고 어떻게 여러분들 일할 수 있어요? 사고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 주니까 1시간 2시간 자고도요 건강에 아주 하나도 힘이 활력소가 그에 넘쳐.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감사,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은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활의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께서 어느 날 내가 살던 정든 땅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하여 내려갈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르심의 보냄을 받았다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아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났을까? 이왕이면 좋은 가정에 지금 태어나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보냄을 받았을까? 하필 좋은 회사도 많은데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을 버겁게 하고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직장에 나를 보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때론 학교에, 때론 나라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저번에는 북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세계의 5%하는 5%에 드는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낮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밤에도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나라가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은 여러분들 수시로 전기가 나간대요. 밥 먹다가도 나가고 저녁 때만 10시 되면 밥 나가고 몇 시간 전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건 5% 안에 드는 특권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5% 안에 드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별하셔서 학교에도 보내고 직장에도 보내고 가정에도 보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남에도 보내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 이런 데 보내주세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사명의 옷을 입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직장에 다녀야 직장이 지겹지 않아요.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가야 그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장에도 보내고 여러분들의 학교에도 보내고 가정에도 보내고 교회에도 보내고 이 민족의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터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가정에도 보내고 교회에도 보내고 이 민족에 보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평안도 주어서 능히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축복해주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오늘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치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부활의 능력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맞서서 오늘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골고다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며 저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삶의 만에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지난날 묻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걸어간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세상에서 지침도 있었습니다, 낭망도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도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숙제 속에 권고하고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 되찾고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걸어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보내심의 사명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